안녕하세요. 강민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고 뛰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1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동성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건데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논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랑을 논한다면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사랑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와 짝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해결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빛의 사랑이고요. 순결한 사랑이고 정결한 사랑이며 의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본이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거룩을 온전히 완벽하게 조화시키셨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 또한 동성애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이 동성애가 아름다운 그런 성적 취향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 놓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해야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죄일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거룩한 사랑에 위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 중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형벌이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신학의 표본, 신학의 도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통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그 마음이
동성애의 본질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릇된 자기 성적 욕망을 우상화시켜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 숭배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 동성애가 자기의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동성애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성소수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태초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지으셨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지으셨어요. 그 둘로 하여금 연합의 신비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ne flesh라고 하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존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재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그들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이러한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한 주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거스르는 것은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그 끝은 좋지 않은 결말이죠. 파멸입니다. 성소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학습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하나님 기준 위에 두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하나님의 숭고한 뜻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그러한 삶으로 다름박질합니다. 모든 인생이 날 때부터 그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동성애만을 죄로 정죄하진 않으십니다.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말하여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안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색하는 자뿐만 아니라 도둑질, 간음, 음행, 탐욕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끝은 영원한 사망,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잘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의롭게 되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했을 때, 동성애의 성소수자 분들을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지만 거룩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속였던 뱀의 간교와 같습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잉태한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 끝은 어둠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포용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돌이켜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울 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말은 아무리 악랄한, 우리가 보기에 악랄하고 더럽고 파렴치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그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는요, 바뀔 수 없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거룩한 사랑에 눈을 뜨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십시오. 그 참된 사랑에 눈을 뜨십시오. 그 참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평안하며 만족이 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그러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